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더 힘든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지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내가 신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아마 많이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며 말하기를 아이고 참 솜씨 참 좋으시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뭐 손이 없나 보죠. 실력이 아주 그냥 형편없으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 같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가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라고 하는 관계 설정. 둘째로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폭군이구나 이런 뜻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셔서 우리는 더 좋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사실을 봅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도 또 로마서 9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요. 보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렇게 되나니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진흙은 자기가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 빚어질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성별을 원하니, 어떤 눈 색깔을 갖기 원하니, 키는 몇으로 만들어줄까 이런 거를 상의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둘째로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권 같은 것은 무시하시는
폭력적인 신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말을 우리에게는 인격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우리는 진흙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좁은 생각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따지고 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탄식과 질문들이 나옵니다.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심지어 원망도 합니다. 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묻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는 왜 이러냐고,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고, 세상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탄식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닥치고 믿으라는 식의 폭군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신 게 우리에게 가장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일 너무도 많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를 가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과 세계 경영을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렇게 큰일 말고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라고 하는 말은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우리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될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빚어주시는데 우리를 다 금그릇, 은그릇으로 빚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이 있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만이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모두 비싼 금그릇으로 만드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빚으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방식보다 주님의 방식이 낫습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